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읽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첫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구령,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저 일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겁니다. 건물이 왜 필요해요? 이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건물이야, 이런 건물이야. 건물을 자랑하려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서 이 교회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을 받아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목적이 뭐겠어요? 교회에서의 직분의 목적이 뭐겠어요? 사명이 뭐냐? 두 가지 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뭐냐? 영혼 구령.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그 영혼을 교회를 통해서 관리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을 통해서 이제 세워지는, 그 조직을 위해서 세워지는 직분의 그 목적과 사명이 바로 뭐냐? 그 두 가지입니다. 시작. 영혼 구령, 영혼 관리. 직분자가 되어서 저 두 가지를 이루지 않으면 사실은 그는 직분에 대한 방종자요, 직분을 유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말고, 나 때문에 저 영혼이 교회에서 정착이 되고 든든하고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은 교회에서 절대 권위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교회에서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직분은 자기 체면으로 명예로 절대 둔갑시켜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왜 나는 직분을 안 줍니까?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그래서 직분 안 주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그 사람은 직분을 안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직분을 명예로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사실 집사, 소리 집사, 권사, 안수 집사가 있죠. 이 직분이 왜 직분을 주느냐? 영혼 살리고 영혼 관리하는 것을 위해서 저 직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리 집사의 가장 기본이 바로 뭐냐면, 최소한 너를 통해서 한 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집사의 자격이 있는, 그 해에 최소한 너를 통해서 한 명은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집사의 자격이 있고 권사의 자격이 있고 한수 집사의 자격이 있는데, 근데 전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어떤 전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불령의 열정도 없다면, 그리고 누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의 행색이 초라하네, 그 사람의 행세가 뭔가 참 나하고 안 맞네, 그러면 벌써 쌀쌀 맞은, 아주 쌀쌀 맞은 고양이처럼, 고양이 쌀쌀 맞죠? 고양이가 얼마나 쌀쌀 맞은지, 쌀쌀 맞은 고양이처럼 으르렁거리진 않지만 그저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에 딱 그 사람을 집어넣으면,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 기관에 넣어가지고 짐이 되게 한다고. 네가 짐이 하나님 앞에. 영혼 관리하라고 붙여줬으면 영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답시고 무슨 일을 해봤자 너는 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리고 직분을 준 그 목적에서 완전히 빗나간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들,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기초인데, 이것이 기본이고 이 신앙생활에 이것이 기초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다른 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가치가 있고 값이 있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 불령이나 영혼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그리고 나하고 맞는 그런 색깔, 나하고 맞는 생각, 나하고 맞는 세상에서의 수준, 그런 사람들만 내 기관에 있기를 바라고, 내 구역에 있기를 바라고, 내 지역에 있기를 바라고, 내 모임에 있기를 바라서 전혀 관리가 안 된다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다른 일을 수중 들면서 직분을 이행한답시고 할 때 하나님이 너 참 충성 잘한다, 너 일 잘한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본이 뭐라고?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요. 영혼을 구원했거든, 영혼을 관리해야 돼요. 두 개. 직분의 이유가 뭐예요? 직분 주는 이유가 이 두 가지요. 영혼 구령, 영혼 관리. 근데 나 하나조차도 신앙생활이 버거워, 나 하나조차도. 그리고 나 하나조차도 교회 오는 거 간신히 와서 오히려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다른 사람 상처나 주고 실족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 행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일꾼이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낭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임의로 쓴 것도 아니고 소비한 것도 아니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여러분, 이때 당시 왜 땅에 묻어두었다는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그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 로마에 세금 내야지. 또 소장농이라면 소장농에 대한 소장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 소장농의 그 소장료가 이게 그냥 한두 푼이 아니에요. 상당히 세금 내야지, 소장료 내야지, 이건 내야지, 저건 내야, 성전서 내야지. 그러면 사실 자기가 쓸 게 없어, 자기가.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낼 것이 더 많아.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물을 눈에 보이는 현찰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갈 게 많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라리 땅에 묻어두고 숨겨놓는 게 훨씬 낫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고 숨겨놨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았어요. 뭔가 좀 보물이 있고 그러면 땅에 묻어두었다 이 말. 그게 보물을 지키는 능력이었다. 이 사람은 소비한 게 아니라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대로 부활을 땅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한 달란트를 땅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이치로 잘못한 겁니까? 세상적인 이치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딱 와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평가받았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도했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여러분 모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의 첫 번 진단이 뭐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작은 일에 충성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어떤 것도 주인이 돌아올 때, 자,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행동도 작은 일이래. 아무리 많은 유익에 이 달란트를 남겨놨어도 그건 작은 일이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이제 앞으로 큰 것을 맡긴대. 그럼 5달란트 유익을 한 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 유익을 남기든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유익을 남기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유익을 남기든 그것은 작은 일인데 주인이 돌아오면 큰 유익으로 막 큰 것으로 맡겨주신대.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1명 전도하면 2명 전도하면 10명 전도하면 전도하는 만큼 전도할 때는 힘이 들고 영혼 관리할 때는 막 나를 포기하고 욕도 먹고 가슴이 막 애타고 그런데 그런 애타고 마음 아프고 욕도 먹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영혼을 잘 관리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데까지 내가 관리를 잘했다면 주님 오시면 큰 것 맡겨주신대. 그 큰 것이 주님이 큰 것이라고 말했으니 주님이 큰 것. 자, 만약에 나윈이가 큰 것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아마 나윤이는 10,000원만 줘도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나한테 누가 10,000원 주면 크다고 생각하겠어요? 액수로만 계산해 볼 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액수로만 계산해 볼 때 마음 말고 액수로 생각해요. 자, 그리고 저 나윤이는 어제 누가 10,000원을 제게 줬더라고. 근데 막 인형하고 같이 들고 다녀. 근데 서재에 와서 인형하고 10,000원하고 놓고 갔어요. 별 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져도 아무 상관이 있을 텐데 도둑놈이 튀겠죠. 그래서 주었더니 10,000원하고 인형하고 같이 들고 갔더니 주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와 10,000원이다 안 하더라고. 야 인형이다 그러더라고. 10,000원은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자 세상에서는 큰 것 그런데 주님이 큰 것 뭐가 진짜 큰 것일까? 주님의 입장에서 큰 것이라고 할 때 큰 것이겠죠. 작은 것이라고 할 때 세상에서 작은 것과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되죠. 2달란트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5달란트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다는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 자기 자신은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힘든 일을 겪었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어떤 크대 작대 그 일이 작은 일이래. 무에 비하면 내가 너에게 줄 유익에 비하면, 내가 너에게 줄 큰 것에 비하면 너 지금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당한 그 힘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은 다 작은 일이래.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복음 전도가 습관적으로 나오되 내 속에서 진실함으로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 불행열정의 정신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령과 영혼 관리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회 오면 영혼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요. 교회 오면 푸근해야 돼요. 근데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 일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아니면 자 목적 중심이냐.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관리. 일 중심이냐 목적 중심이냐. 일 중심이면 그 일의 마무리를 위해서 그 일의 완성을 위해 일이 중심이면 상처 주어도 뭐 내가 맡겨진 일은,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이 뭐요? 영혼 구원, 영혼 관리라 이 말. 근데 막 교회에서 그저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자기 일을 성취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 상처 줘 보십시오. 너는 잘못된 거. 자 보십시다. 건축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나는 엘리베이터를 가장 좀 늦게 이렇게 다뤘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또 그럴 수 없는 것이 일하는 사람들이 계단에 도르랑대리락 걸어서 왔다 갔다 짐을 들고 할 수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먼저 설치하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막 짐을 이 새끼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속이 터지면 그렇거든. 이 사람들이 자 엘리베이터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거요, 남의 거요,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심을 안 하고 그저 쿵쿵쿵 그저 바닥에 그냥 먼지가 막 그 엘리베이터 막 문 여는 거 막 먼지 끼고 막 그래도 그냥 내버려도 내 거 아니니까 자기 집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집만. 이 사람은 일이 목적이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의 목적이 아니라 작품이 목적이죠. 작품이 목적이지. 그 전에 자 교회에 이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하는데 이 교회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 위에다가 판때기를 올려놓고 막 자르고 막 그러는 거. 이 의자 위에다가. 이 사람은 자기 일이 목적이지 작품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 여기서 요 부분을 내가 업자로서 이거 완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게 고장나도 뭐 상관없는 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의자를 다 좀 뒤로 치우고 의자 다 치우고 그리고 작업을 깔끔하게 한 다음에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의자 다 앞으로 원상복귀 시키고 그러고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이 목적인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상처 주고 그러면 그 직분의 의미가 뭐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이 정신 잊지 맙시다. 영혼 구령, 영혼 관리. 영혼 구령, 영혼 관리. 자, 지금 내가 현재 그리고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지금 현재 때문에 이 현재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과거 때문에, 10년 전의 일 때문에, 20년 전의 일 때문에, 5년 전의 일 때문에 과거, 자, 지금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일은 과거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현재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를 못 고쳐요. 왜? 지금 현재의 결과물은 과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현재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래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어떻게 살면 돼? 지금 어떻게 살면 돼? 과거처럼 안 살면 되지. 지금 어떻게 살면 돼? 과거처럼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를 새롭게 하고 수정하면 10년 후, 20년 후에 미래가 바뀐다 이 말. 그런데 과거와 지금, 자, 과거의 모습과 똑같이 지금 살면 미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은 결과물 속에서 지금처럼 앞으로 미래에도 더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요 목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교회에서 직분도 명예로 알고, 계급으로 알고, 권위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된 것으로 둔갑시켜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모두는 이걸 다 고쳐서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영혼 관리다, 이 목적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야, 너는 참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너는 영혼 구원과 영혼 관리를 위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할 때 미래에 얼마나 귀한 신령한 축복의 작품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작품이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값지게 만들려면 전도하는 사람, 영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게 은혜요, 살리는 게 능력이에요, 죽이는 게 능력이에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적군을 죽였어요. 수많은 적군을 죽였어. 수많은 적군을 죽였어요. 그리고 개선 장군처럼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죽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살리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살리는 능력, 살리는 능력, 살리는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으리요? 믿는 자가 없으면 주님의 이름을 누가 부르리요? 우리가 지금도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을 때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내 몫은 전하는 게 내 몫이에요. 그들이 듣는 것 안 듣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내 몫은 어디까지야?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짓는 데까지야.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짓는 데까지. 수요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면서 이름도 적고 전화번호도 적고 그러면 전화번호만 적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다시 한번 전화해서, 지난번에 우리 전도할 때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전도했을 때 우리 그분 어르신 맞죠? 전도하는 사람 이름 적은 저 나이 보면 거의 다 70대 80대더라고. 20대 30대 40대 50대 없어. 60대도 애들이요. 거의 70대 80대가 많더라고. 요즘에 젊은 것들은 말 붙이기도 힘들다는 증거죠. 그죠? 옆 사람 젊은 사람 있으면 말 붙여봐. 쉬운가 어려운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전화번호 적고 이름만 적고 그냥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또 전화해서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세요. 문자도 넣어놓고 이런 관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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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해요. 응? 쳐다봐서 아멘이요. 아니면 진짜 아멘이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소식을 전해줄 때 멸망하는 영혼들은 여러분의 전도의 목소리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배타하고 따지고 덤비는 건 그 사람의 육신이지 그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복음 전도해 주기를 바라겠느냐 이 말을. 얼마나 그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 역사는 이 두 가지 못하도록, 영혼 구원하지 못하도록, 영혼 관리 못하도록 성도들에게 수많은 죄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죄의 요소로. 시기도 하게 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겠어? 시기하고 질투하면 영혼 관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수없이 죄의 요소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서 벌써 영혼들이 상처받게 만들고 정착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전도의 발걸음이래요. 전도의 입술, 전도의 발걸음, 전도의 생활, 전도의 언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도 없고 값도 없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값이 안 나가는 사람. 베드로가 값이 나간다면 자 만약에 보세요. 베드로가 오늘날로 값을 계산해 볼 때 얼마나 나갈까 베드로가.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냥 배 타고 나가서 금을 던져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값이 안 나갔죠. 어부가 무슨 값이 나가겠어.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제 성지순례 가면 자 이제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가는 여기서 배를 타가지고 여기까지 건너가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나 아니면 여기에 성지순례 객을 상대로 해서 뭘 팔아먹느냐면 뭘 팔아먹겠어? 뭘 팔아먹느냐면 베드로 고기를 팔아먹어요. 베드로 고기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죽은 베드로를 소환시켜서 잘라가지고 그 살을 판다는 소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래.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았대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고기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잡았는지 딴 걸 잡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그죠? 그걸 잡았는지 붕어를 잡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고기래. 저놈들은 전부 그 성경의 역사를 자기 돈벌이하는 장사치로 장사해서 돈 벌어먹어요.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가 무슨 값이 나겠습니까? 나가기 큰 어부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입술 나가는 복음이 나가는 그 입술을 인정해 주시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 발걸음을 인정해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 예수의 일을 죽기까지 수행한 그 예생의 그 가치를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가치가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었다고? 영혼 구령과 영혼 관리.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다. 여러분이 가치가 있기를 원하면 복음 전도자가 되시고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쓸모 있는 자가 누구냐?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설거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불행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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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입만부성하고 다음까지가 계속 나올지라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가지라면 우리 주님은 거기에 희망을 걸지 않으시더라고. 열매가 나올 수 있다고 할 때 희망을 갖는 거예요. 불령의 열정. 하나님, 나에게 불령의 열정을 주세요. 시작. 여러분에게 꼭 불령의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감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가락 10개에 하나, 둘, 소위 너희 다섯. 금반지, 옥반지, 은반지. 또 뭐가 있지? 금반지, 은반지, 옥반지, 금반지, 옥반지, 동은반지, 금반지, 옥반지, 은반지, 옥반지, 금반지. 그래서 막 다이아몬드 반지가 빠져.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반지. 손가락 10개 그리고 발가락 10개 아무리 값비싼 이 반지를 하고 귀걸이를 찾은 것밖에 많은 걸 달고 다녀도 이야, 저 사람 감나가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는 전도하는 입술이 감나가고 전도하는 발걸음이 감나가고 영혼을 사랑하고 관리하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감나간다. 하나님의 위대한 희망을 우리는 왜 멈추고 서 있어서 가지 않고 있느냐 이 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이 전도하라는 명령.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전도하라.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전도하라.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전도하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사도 베드로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양을 먹이라. 전도해. 영혼 관리, 영혼 구원에 관한 명령. 그리고 성령의 역사함의 시작 사도행전 1장에서도 뭘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교회의 사명은 오직 무엇이다? 전도라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고 영혼 살리는 것이에요. 직분의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관리라 이 말.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이 목적이 빗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바울도 갔고 야고보도 갔고 어디 간 거요? 골로 간 거요?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요한도 갔고 베드로도 갔고 도마도 갔고 마가도 갔고 마태도 갔고 바돌로메도 복음을 전하러 갔고 안드레도 복음을 전하러 갔고 가서 다 잔인하게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그렇다면 우리도 그 제자와들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복음 전도의 발걸음은 발냄새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전도의 발걸음. 주님이 우리 발꼬락내 맡으시겠어. 야, 너는 왜 그렇게 발꼬락 냄새가 그렇게 독하냐? 아니, 어떻게 마늘 절여? 어떻게 마늘종아치를 절여? 왜 이렇게 이런 냄새가 나? 하들 절대 주님은 아무리 발꼬락 냄새가 나도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 발걸음 때문에 발꼬락 내가 날지라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 이 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됩시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자. 오늘 왜 아름이는 왜 안 왔디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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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모른다고, 아니면 자면 잔다고, 아니면 멀리 갔으면 멀리 갔다고. 세 번째예요? 찬양 하나 하자. 멀리 갔다. 우리는 죽이려고 대기하고 핍박하는 자가 뻔히 있을 줄 알면서 스데반은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갔듯이 우리는 그 명령을 받잡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증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 물어보거든. 내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간증,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로 해결받은 그 기쁨, 예수로 내가 살고 있는 그 기쁨을 그대로 전해주면 언젠가는 그 복음의 말씀이 일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한두 번 그냥 내뱉고 예수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2025년도 한 해는 한 명 이상 다 목표를 정해놓고 끝없이 구령열정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피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벌리면 예수 믿으세요. 입을 벌리면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발걸음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예수에 푹 젖은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자, 깻잎을 이제 된장에다가 담죠. 된장에다 담그잖아요. 여기도 깻잎을 된장에 담궈서 이렇게 절여서 먹죠. 여기 부산은 그렇게 안 먹나? 그래서 부산이 음식이 맛없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 그렇게 안 해 먹어요? 해 먹어봐. 되게 맛있어요. 아니 목사님 된장도 안 먹는데 어떻게 돼 먹습니까? 여기 충청도는 뭐 다른 데는 모르고 충청도는 된장을 담잖아요. 된장을 담으면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된장에다가 이제 쌈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깻잎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쟁여놓는 거 맞죠, 이병수 집사님? 예? 그래 된장 속에 넣었다고, 된장 속에 넣는다고, 그죠? 된장 속에 이렇게 넣는다, 넣고 그러면 그럼 얼마나 이거 넣는 거야 이게? 봄에? 가을에 넣어가지고 봄에 뺀대, 가을에. 아니 나 지금 요리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참 맛있어요. 왜 맛있어요? 된장에 절여져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맛있어? 우리의 삶이 왜 맛있어야 돼? 예수에게 젖어 있어서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게 젖어 있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에게 막 젖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어제 이제 비빔밥을 해 먹었잖아요. 점심에 비빔밥 해 먹었나 어제? 그 비빔밥 해 먹었잖아요. 그런 비빔밥에 그 비빔밥을 비비기 위해서 거기다가 달래 넣었나 어제? 달래도 막 썰어서 참 넣고, 그리고 더 거기에 또 달래도 이렇게 넣고 또 달래도 넣어서 간장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마늘도 다져 넣나? 마늘도 다져 넣고, 파는 마늘도 파도 다 다져 넣고, 그래서 막 비빔밥을 막 이렇게 이제 비벼서 딱 먹었어요. 딱 먹었어요.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입에서 나는 그 간장내는 없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맞잖아요. 어? 이걸 없애는 방법은 세월이요. 시간 지나야 돼.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냥 간장 냄새가 젖어 있어 보면 달래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 이 목구멍에 입에. 그래서 이 막 칫솔로 그저 그냥 화장실 바닥 솔로 청소하듯이 아무리 입술저범 혓바닥을 칫솔로 긁어대도 이 간장 쩔은 냄새는 안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누구에게 젖어 있어야 돼? 예수에게 젖어 있어야 돼. 예수에게. 비빔밥 먹은 사람 옆에는 앉아 있지 마세요. 웃자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는 예수에게 젖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아주 우리의 삶에 젖어 있어야 돼요. 어디가? 알 거 없어. 어디 가는데? 알 거 없다니까. 아니 어디가? 그러면 나 예수 믿자는 우리 교회가 같이 갈 거야. 같이 가서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신앙생활 천국 가자고. 그럼 얼마나 좋아. 어디가? 알 거 없어. 뭐요 이게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안 그러겠지만 좀 알려줘. 알 거 없어 그러지 말고 알려줘.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 전하는 소식. 예수 믿으세요.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 위에 값비싼 보물이 있으면 수레 때문에 그 수레가 귀한 것이 아니라 보물 때문에 귀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귀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귀하십니까? 나는 귀한 존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귀한 거지.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내 육체를 수레로 삼아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내 육체라는 수레를 끌고 가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해주면 얼마나 귀하고 값나가겠어요. 수레가 값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값나가니까 뭐를 보호해 줘? 수레가 없으면 예수를 전달할 수 없으니까, 수레가 없으면 예수를 전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수레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수레를 끌고 가려고 했더니 바퀴가 고장났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바퀴를 고쳐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싣고 가지 않겠어? 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가 병들어서 제대로 수레 역할을 못하네.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참 그 안에 있는 예수를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 근데 지금 육체가 병들어서 수레 역할을 못해.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쳐서 쓰시.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기 이전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전하는 수레 역할을 잘 감당해 보셔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금고 500만 원짜리라고 해봅시다. 금고 500만 원짜리. 그리고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1억 원짜리가 1억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이 잠겼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어. 그 열쇠 전문가를 불러도 이걸 열 수가 없어. 얼마나 이 보안이 철저히 잘 됐는지. 그런데 한 가지 딱 방법이 있어. 이 1억 원짜리 보석을 끄집어내려면 이걸 깨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깨겠어요. 500만 원이 아까워서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뭐더러 깨요? 깨지. 뭐 때문에? 500만 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1억 원의 가치 때문에 500만 원을 사정없이 깨 부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내 육체를 아낌없이 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아주 생활화가 되어야 돼. 생활화가 되어야 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예수 믿으면 천국이 나와요. 발음 잘해 천국 나온다고 하지 말고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이 나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그러려면 신앙의 인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값을 가지고 값을 나눠주러 가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기로 작정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기쁜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고 할 때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이 말. 여러분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림으로 이런 기쁨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 기쁨을 전도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며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최고로 아름답디야. 자, 저처럼 하셔요. 시작. 아이고 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디야. 시작. 자, 사여전도 회장하고 오여전도 회장 나와가지고 한번 해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디야. 빨리 나와봐요. 빨리 나와봐요. 이 발걸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요즘에도 이렇게 밥을 많이 잡수시죠? 그럼 이건 아름다운 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아니 이게 사돈끼리 만나서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요? 사돈이요? 시작.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디야. 아이고 참 축복함. 이걸 지은이가 잘할 텐데 그지? 지은이하고 주희하고 나와서 해봐. 쟤들이 연기가 많이 늘었어요. 빨리 나와봐.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 노래하면서 하는 연극을 뭐라고 그러지? 뮤지컬 한번 해볼래? 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디야. 야, 니들이 무슨 뭐라고 그러지? 애들 그 젊은 그룹 가수 그룹 보고 아이돌이 네가 무슨 아이들이냐? 하나 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아이돌 보니까 하나 둘은 벌써 들어가. 왜? 잘했어. 최고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전도의 발걸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소비적인 교회가 아니라 생산성을 가진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 전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시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한받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도 나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고, 직분자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살리지 않는다면 그 직분자는 그 직분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직분임을 알면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도하지 못하도록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는 악한 영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